오늘은 전도서가 어떤 책인지 개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의 명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명칭.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는 대로 전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전한다는 뜻이고 도는 도라는 뜻이고 서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말 성경은 중국어 성경 번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도를 하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대순 진리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참 인상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상 좋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도에 관심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대순 진리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도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좀 많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은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헬렛에는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코헬렛은 카할은 불러 모은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 불러 모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이 전도서 코헬렛의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가끔씩은 온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중 혹은 이스라엘 모임 여러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람을 불러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모인 것을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이 카할이라고 하는 모임, 또 이 단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래서 카할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돼서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였다 그런 의미이죠. 여기도 지금 보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살려서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헬라어로는 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에클레시아스테스. 좀 단어가 긴데요. 여기도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인다라고 하는 뜻의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중들이 그렇게 모이면 회중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전도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 이것은 헬라어 번역인 에클레시아스테스를 그대로 음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을 음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헬라어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되면서 좀 바뀌고 또 영어는 그대로 헬라어 음력을 따라했습니다. 전도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그 단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이 전도서의 사실은 제목입니다. 코헬렛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자라고 번역하였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는 설교자라고 될 수 있겠고 전도자라고도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전도서라고 되어 있고, 이 코헬렛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한 말을 기록했다 해서 전도, 책서자를 써서 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전도자가 해준 말을 적어놓은 책,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도를 전한다,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두 번째는 구약의 지혜 문헌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 잠언,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욥 묵상하고 시편을 묵상했지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욥기. 그래서 시편을 지혜 문서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근데 시편은 너무나 이렇게 시나 찬양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서, 그래서 시로 따로 이렇게 또 분류해내고요. 그리고 성경을 분류할 때 구약 성경에 요 세 가지 책, 잠언, 욥기, 전도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개는 지혜 문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집약적으로 들어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욥기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욥기는 고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 아래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걸 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쭉 따라서 이제 잠언하고 가장 비슷한 성경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내용도 비슷하고요, 사실은 저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제가 질문해 놨죠.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솔로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솔로몬은 두 가지를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래를, 시를 잘 지었어. 그래서 시를 몇 편이나 지었다라고 사무엘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를 1005편 지었다.
1005번. 아마 그거는 실제로 그가 이렇게 손으로 썼든지 그가 이렇게 불러주면 왕이니까 옆에 늘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서 기록을 했을 텐데, 야, 내가 이제 떠오르는 시상이 있으니까 적어라 하면 아마 옆에 있는 그 서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적는 사람이 적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솔로몬이 부른 노래로 남아있는 것은 105편이었다. 그렇게 열왕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은 몇 개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잠언은 3000개를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잠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 이 전도서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도 솔로몬의 작품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별로 많이 긍정적이고 밝지는 않죠. 예. 벌써 1장 2절부터 뭐라 그럽니까? 헛되다. 헛되다는 걸 몇 번 이야기합니까? 몇 번 이야기합니까? 한 100번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은 좀 더 젊을 때 솔로몬이 많이 적었고, 물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잠언 솔로몬 혼자 다 쓴 건 아닙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또 편집을 하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왕성됐는데, 이 잠언의 솔로몬은 좀 더 젊을 때 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 지었던 것이고, 전도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좀 헛되더라, 참 인생이 덧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20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한 80쯤 되면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솔로몬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 후궁까지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이었다는데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1000명. 저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진짜 힘든데 1000명 어떻게 했는지.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요 지혜가 없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큰 고통을 결국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삶을 이제 돌아보니까 참 인생이 헛되구나. 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상아로 만든, 여러분 상아가 뭡니까? 코끼리의 뿔인지 또 어금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엄청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고대 때부터도 최고로 귀한 재료 중에 하나가 그 상아였거든요. 그거를 수입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많았든지 그걸로 의자도 만들고 침대도 그걸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누려봤는데 지나보니까 별거 없더라. 오히려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쓴 것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책들이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서서 시작하면 그 후대 사람들이 또 편집도 하고 첨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서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수백 년 동안 지나가면서 다시 또 정리도 되고 편집도 된 그런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예루살렘 왕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전도서다 이렇게 안 쓰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한 말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작했지만 후대에 있는 많은 그 설교자들, 전도자들, 지혜자들, 그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들어가 있는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의 인생은 헛되다. 1장 2절이라고 해야 될까 봐요. 그렇죠? 1장 12절은 1장 2절.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운율을 살려서, 여러분 잠언할 때도 봤죠? 예, 앞에 것과 뒤에 악인의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한 자의 입은 독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리듬을 살리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운율을 살렸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만 아마 노래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노래. 그래서 운율을 맞춘 노래로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은 이제 적혀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운율이 여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여기 2절인데요. 1장 12절이 아니라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지금 전도서의 1장 1절 누구의 말씀인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딱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2장 12. 여러분, 숫자도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닙니다. 왜요? 12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7로 맞추든지 12로 맞추든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12장이 마지막인데 이 12장 거의 마지막쯤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헛되다고 6번 이야기하고 뒤에 가니까 또 4번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했던 말을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이라고 말합니다. 수미상관. 머리 숫자에다가 꼬리 밑자해서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수미상관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clusiv라고 말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딱 둬서 가운데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도록, 처음과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학적으로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스웨덴에 있는 한림원에 가서 이제 노벨상을 받고 이제 저녁을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파티를 하는데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이렇게 쓰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썼던 글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자기가 어릴 때 썼던 글을 착 인용해요. 한참 이야기해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썼던 글에는 이렇게. 제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래서 이 전도서도 아주 뛰어난 문학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요 앞과 뒤가 딱 연결이 되어서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문학 체계를 아주 갖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되다.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
입김, 수증기, 그래서 40번 이상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단어를 많이 써서 염세적, 부정적인 좀 어두운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이제 고전 문학에 나오는 거죠.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장춘몽. 봄이 되면 나른해지거든요. 겨울에 막 춥다가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특별히 이제 그래서 점심을 잘 챙겨 먹고 나면, 오늘도 저도 아내가 점심을 맛있게 해줘서 얼마나 잘 먹고 나니까 한숨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봄에 몸이 나른해지는데 밥을 잘 먹고 낮잠을 잠깐 자면 개운하고 좋죠. 그럴 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고 싶은 데로 가보고, 또 되고 싶은 데도 다 돼보고, 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꿈. 여러분 요즘에 꿈을 많이 꾸십니까? 안 꾸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보통은 사춘기 때나 그렇게 젊을 때 훨씬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때는 인생의 꿈도 꿔야 되지만 우리 몸도 많은 생각들을 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꿈은요, 무서운 꿈이 있죠. 여러분, 사춘기 때는 주로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꿈, 날아가니다 떨어지는 꿈. 저는 귀신이 따라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이런 꿈을 많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잠이 탁 깨면 휴, 꿈이었구나, 다행이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요, 아주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즐거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꿈을 탁 깨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아쉽죠. 꿈이었네 라고 하게 되는데, 이 일장춘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지만 그 꿈은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다, 그렇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심히 살려고 했던 노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손을 쭉 뻗어서 뭘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까? 바람을 잡. 저도 지금 바람을 잡는데 뭐가 잡힙니까? 아무것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살 건 없다. 왜냐하면 때때로 즐겁기도 하고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되게 짧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여러분, 뭘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지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러요. 어떤 분은 제가 임종 예배만 3번, 4번 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야, 저분 참 부자다, 그런 분도 만나보고, 어떤 분은 참, 어떤 집은 갔더니 정말 이 상녀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는 뭘 가져갑니까? 금반지 끼워 갑니까? 돌아가실 때 금반지 껴도요, 수의 입힐 때는 다 벗깁니다. 다 빼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마지막 입는 수의 옷 한 벌 입고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전도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마음은 결혼식에, 혼인집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초상집에.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 바람을 잡는 것 똑같다. 저는 바람은 안 잡아봤지만 어릴 때 잠자리차 만들어가지고 잠자리 잡겠다고 얼마나 돌아다니. 그래가지고 막
막 이렇게 잠자리 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잠자리는 안 잡히고 그냥 바람만 계속 잡는 거죠. 인생의 삶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허한 인생을, 그러니까 인생은 공허하고 헛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앞으로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내가 부자가 돼도 헛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도 헛되고, 세상의 권력을 받아도 헛되고, 심지어는 아주 지혜로운 것도 좀 힘들다. 그렇죠? 잠언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겁니다. 잠언은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전도서는요, 지혜가 많으니까 고민도 많더라. 왜? 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래서 처음에 인생이 별거 아니다, 우리 뭐 그렇게 큰 기대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 헛된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살지 말아야 되느냐? 끝내야 되느냐? 라고는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인생이 헛되지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셔서 이 땅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인생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잠언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전도서의 직접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소소한 삶의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선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선물이 소소한 일상이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라.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말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4절 읽어볼게요. 큰 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오늘도 제가 아내가 맛있는 거 해줘서 점심때 먹고, 또 저녁에 교회 와서 김밥 한 줄 먹고, 그 말 먹죠. 또 물도 마시고, 또 일도 하고, 저도 오늘 저녁에 또 이거 하느라 책도 여러 권 찾아보고, 또 히브리어 된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정리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 마음에 기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복음 노트를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목사님, 저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치사님 받는 것 같고 건너집에 있는 사람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선물을 안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겁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식사하셨죠? 물 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집안 일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명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고 매일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봐도 큰 그게 없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여기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꿈이 뭐냐? 요즘에 젊은이들은 꿈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대통령 될래요, 장군 될래요, 과학자 될래요, 이렇게 말해. 요즘 물어보면 애들이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되고 싶고 게임 하는 사람 되고 싶다 말이죠. 그렇죠? 노래 아이돌 되고 싶다. 운동선수 좀 되고 싶다.
그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없고, 대학생들은 오히려 꿈이 더 없어졌어요. 직장이나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유, 젊은 애가 왜 그러냐, 꿈을 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권력의 정점은 다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가시는 길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편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 됐을 땐 제일 좋은데 그 뒤로 그냥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저는 그까지 안 간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삶이든 돌아보면 허무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차 한잔 같이 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잘 드십시다, 어른들이. 주일날 엄청 음식을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잘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서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을 제가 오늘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5장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까?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 여러분, 아기 낳아서 길러보셨죠? 아기 기르는 거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어머니들, 이렇게 할머니들도 계신데 가서 손주 봐주러 가고 딸 힘들면 가서 도와주러 가잖아요. 왜?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그 옛날에는 진짜 7명, 8명 자녀들을 부모님도 어떻게 기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애 하나 가지고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을 못 하는데. 그렇죠? 지들끼리 이게 방치하니까 니들끼리 살려면 살고 말라면 말아라. 예, 그렇죠. 하기야 저도 큰 누님이 저보다 9살 많은데 저 어버 키웠다 하시더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애를 한 6 낳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들끼리 볼 거니까. 그렇게 요즘에는요 절대 안 봅니다. 아이들도 절대 안 봅니다. 왜? 애들 크면 학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지, 애 막내 봐줄 시간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꼬물꼬물하고 엄마 찾고 그렇게 지낼 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아이를 기르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게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애만 쓰는 게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염세적인 좀 부정적인 그런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감사한 게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카르페디움이라는 이제 이탈리아어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유명한 카르페디움. 여러분 모르셔도 처음 가는데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더 좋죠.
카르페 디움. 카르페 디움. 카르페라고 하는 뜻은 붙잡아라, 거두어라, 수확해라, 그런 뜻입니다. 디움은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날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오늘을 붙잡아라, 현재를 거두고 현재를 수확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내일을 보면서 내일은 괜찮을 거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힘들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우리 어른들은 지금 이제 70, 80, 60 이제 중반 이후로 되신 분들은 감사가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까? 후회가 많습니다. 후회가 많아. 왜? 열심히 살았어. 정신없이 살았어. 애 기르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걸. 애들하고 여행이라도 한번 갈 걸. 여러분, 요즘에 TV 나오고 엄청 잘 나가는 분 중에 오은영 박사라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여자 연세대 그 정신의학과 교수님.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그 앞에 뭐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막 그 카메라가 막 와 있고 뭐 카메라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보다 하고 제가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 끝마치고 그날 좀 일찍 끝마치고 앉아 있는데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왔더니 그 오은영 박사가 TV 촬영하느라 촬영팀이 막 엄청 와가지고 하는. 그래서 저보고 나가라고는 하는데 제가 그냥 밀려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분은 뭐 연세대 교수 중에서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그분이 꽤 전에 대장암에 걸렸었답니다. 정신과 의사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하니까 부모님 잘 살아 계셔서 감사하고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을 생각하니까 지가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들 이름을 크게 불렀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바빠서 많이 안아주지도 못하고 맛있는 밥도 많이 못 해주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쉬움인 거죠, 그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되면서 그게 당연하다. 왜? 그리고 또 그걸 많이 누려왔잖아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다음은 괜찮겠다 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이런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후회가 있는 세대다. 여러분, 지나간 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기쁘게 할렐루야 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형통함이고 하나는 공고함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고 공고한 날에는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지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어뜨려 놨는데 인간이 그걸 꼬지 똑바로 피겠다고 난리치고 힘들게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으면 누구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 지는 미움을 받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내가 앞으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앞으로 잘 살게 될지 못 살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요? 알기 싫어요? 알고 싶습니까? 알 마음이 없습니까?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전에 장신대 있을 때 서울 대치동에 있는 교회 거기서 제가 파트타임 일했는데, 그러니까 대치역이라는 데 내리는 거예요. 지하철 딱 내리면 대치동 그 대치역에 내려요. 한 번은 제가 교회 무슨 일이 있어 가게 해서 지하철 타고 딱 내렸는데 제 앞에 키가 쬐끄만하고 이렇게 백팩 이렇게 가방을 어깨에 맨 내가 딱 보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이쯤 돼 보이던데 딱 내리자마자 걔가 걸어가는 거였어. 어디로 걸어가나 봤더니 큰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터치를 하더니 야, 제가 뭘 쳐다보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쳐다보려고 했더니 탁탁탁 누르더니 오늘의 운세를 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쟤도 아니 초등학교 때 봤자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는데 쟤가 무슨 오늘의 운세를. 그래서 아유, 니도 삶이 참 힘들구나. 그 하루가 어떻게 될지는 니도 보고 싶구나. 여러분, 성경이 전도서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아예 그렇게 선언. 너무 그냥 내일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잘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감당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뻐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내일 어떻게 할까 모레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번뇌하고 잠 못 자고 그거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야, 인생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을 먹을 때 감사하고 마실 때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것이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해가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이제 성경 번역을 앞으로 당겨 나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강조하느라 앞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더 젊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일의 고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